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우리 409페이지 구약성경 409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니 그가 여호와께 우리 요구하는 동안에 내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화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하는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는 일이 많기 때문이니라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나에게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묻지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남면이죠. 남면에서 하는 그런 그 순회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 순회 기도회가 그 봉천동에 있는 봉천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참석한 가운데 그 기도회에 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해군, 육군, 공군 있죠. 해군, 육군, 공군 중에서 공군과 그 다음에 해군, 공군과 해군의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참모총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됐답니다. 이제 계룡 산 그쪽에 부대가 거기 있어서 이제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어떻게 동시에 같이 참모총장 그런 그걸 할 때 누가 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군대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그러한 참모총장이 되니까 대통령이 오겠죠.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서 설교 초청을 받아요. 그래갖고 설교를 하게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대통령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탁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 시간에 별을 세대요. 도대체 지금 이 자리에 별이 몇 개가 있죠? 별이 80개가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 별이 80개가. 그러니까 별이 아닌 사람은 아예 저 바깥에 거의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런 자리. 근데 식탁 안에서 그 자기가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오른쪽에는 해군, 오른쪽에는 공군. 그 두 참모총장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 내가 정말 목사 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식사를 하다가 건너편에 별 3개짜리 장성 한 분이 식사를 그렇게 같이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뜬금없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전쟁에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설교 중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다.
보통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 군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뭘까요? 군인의 보통 우리들은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잡는다고요? 군기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군대 생활 떠올려서 군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별 3개짜리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게 아닙니다. 군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전쟁에서는요, 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기가 떨어지면요, 전쟁과 해보기 전에 뭐예요? 이미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사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어느 날 우리들 스스로가 패배의식에 빠져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해도 안 돼. 이러면요, 뭐예요? 뭐 하기도 전에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진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애당초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둘러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전진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예요? 사기 또한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 예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전쟁을 할 때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막 서로 방패에다가 칼을 두드리거나 또는 다른 그러한 무기를 두드려대면서 막 소리를 크게 막 지릅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장군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하는 이 전쟁은 정말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러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과 삶에 사기를 북돋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요,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 이건 뭐냐?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 그냥 천천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들은요, 늘 군기가 바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간에 충만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의 사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러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화 영화가 이제는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주제가는 일부분이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그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만화 영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서 도와준대요. 그게 제 어렸을 때 그 만화의 첫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강렬했던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방금 반응이 나오시는데, 그만큼 그 만화 영화의 주제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린이들의 마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누군가가 도와주시기를 고대하는 사람. 근데 그 누군가가 고대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 스스로, 너 힘으로 이 세상은 각박하니까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벅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죠. 이 한나라는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삶에 어떤 환경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 환경적인 고통은 뭡니까? 여자로서 애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요, 이제 보통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런 그 부인들이 여럿을 데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일이 많았죠. 근데 이 한나는 첫째고 또 둘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첫째 부인이 이 둘째 부인에게 늘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 둘째 부인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놓고 그리고 첫째 부인에게 뭘 했어요?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의 애를 낳았어. 그러면서 첫째 부인을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그러한 핏줄을 잇는 것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이 한나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그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런 과정 우리가 물론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거기에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평생 보지만 우리들은 맨날 읽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읽고 맨날 들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때, 환경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각기 다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가,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첫 번째는요, 한나에게는요,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좋은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 좋은 후원자는 누구냐?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어요. 그리고 이 남편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혹시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엘가나가요, 이 한나를 향한 마음이 끔찍했어요. 심지어 그가 둘째 부인에게 그렇게 좀 굉장히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당할 때, 아니 좀 당신이 좀 참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한 그러한 사람이 그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참 어떨 때는 제 아내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나아가나, 그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동일하죠.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내가 뭐 해주는데, 이러면서 때로는 내가 다 잘한 거, 내가 다 그거 한 것처럼, 내 사명을 다 한 것처럼, 그런 한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아내의 마음 또한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한 알아주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내 한나의 마음.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말씀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즉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엘가나가 뭐예요? 야, 너 혼자 같이 가. 그냥 내가 같이 함께 해줄게. 심지어 기도하러 가는 그 한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엘가나는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 그 남편에게 앞에서 울고 통곡할 때, 심지어 엘가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엘가나가 한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거 저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 엘가나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천장빛에 감는데 뭐라고요? 아들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아내 한나를 갖다가 위로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있었기에 이 한나는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위로의 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것으로 또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내가 바쁘니까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좀 제발 그냥 이해해 주길 바래. 내가 꼭 말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다 이해를 못하죠.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할 수 있으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메가 교회가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또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민민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기도의 여인 한나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만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한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글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영적인 가족 얼마나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또한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한나는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든든한 후원자였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 그 기도하는 그러한 사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역사를 그는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때로는 이것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죠. 그냥 저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눈만 감고 있다가 뜨는 거 솔직한 얘기로 누가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그 동행의 증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종종 이렇게 어떤 가게를 들어가서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점심시간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그러한 가게나 또는 그러한 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또는 회사. 사장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개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라기보다도 그냥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닫아놨어요.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만큼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까? 그 만남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이분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집사님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시간에 잠이 들 수 있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과 함께 새벽 2시에 그 집사님을 봤더니 온 집안이 다 나와요. 그 이유를 이제 집사님이 설명합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요. 근데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점점 공부뿐만 아니라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점 무너져요. 집을 안 들어요. 집을 안 들어온 지가 3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 그대로 절망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이 그러한 것을 못 따라주니까 또 그러한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분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데 그러면 참지 못하고 너무나 속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사다 놓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새벽 2시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이분이 듣지 않아요. 너무나 인생에 큰 좌절을 맛보니까 이분의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집사님 저하고 약속을 하시죠. 저하고 기도를 합시다.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근데 이 집사님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새벽기도도 나오기 어려우신 분이니까 그러면 5분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5분 기도가 뭐예요? 집사님이 시간을 정하셔서 집사님의 그러한 그 삶의 시간 속에서 5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도 5분 동안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과 그 집사님. 이분이 시간을 보니까 아침 출근해서 그 8시 50분 그 전에 8시 45분에서 50분 정도 그 시간에 5분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도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러기를 정확히 한 달 후에 놀랍게도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고 재혼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주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한 삶을 한번 저도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아들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사는 삶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3대가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군. 우리들은요, 기도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이 기도인데 그 자꾸 외면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절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외면하시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외면하겠느냐? 오늘 이 한나의 그 기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흐르는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제가 그 아들을 주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 또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도를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기도는요, 믿음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증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났는데 뭔가 좀 속이 시원해, 뭔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돼요, 얼굴이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보면 얼굴이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찌그러져 있고, 늘 뭐야? 얼굴에 근심 걱정이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뭐라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미 믿음의 확증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확증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더 이상 기도한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역사하실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불러가는 기도의 사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소망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우리 2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409페이지를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응답을 받은 거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또한 갖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모시가사 다 읽진 않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의 증거로 그의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심지어 그 아들이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아들을 보내요. 그 부모님, 특히 엄마는, 이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남편에게 나는 못 가겠어. 그러니 당신이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솔직하게 얼마나 자기에게는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이 아들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소원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믿음의 그러한 답을 얻었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께 얼마만큼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상 그 상황이 연출되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제 삶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핑계 없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약속을 또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의 기도 제목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하고 그것을 챙기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종으로 승자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키운다고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욕심대로 키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왜 못 맡기십니까? 왜 못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분이 내가 나아가고 물론 그런 어려움 또한 있었어요. 또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읽지 않았겠지만 기도를 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바로 성전에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당신의 그런 정말 감동적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술 취했구만. 대낮부터 술 취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와서 이게 뭔 추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이 제사장에게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둘이 성전의 기물을 들고 자기 멋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엘리는요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꾸짖었다는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자녀들이 너희들이 그냥 네 말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아들 둘을 말 그대로 개차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형식과 의식에 빠지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엘리입니까? 아니면 한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입니까? 정말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늘 내 마음속에서 그냥 떠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줘요. 나에게 희망을 줘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심기에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